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곡을 함께 불러볼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높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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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도열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미친 자 되어 주님의 비친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하여 건망 눈물만 쏟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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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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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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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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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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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욕변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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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처음에 불렀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어야 할 시간이지만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 기다리고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히 먹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죠. 200장 함께 찬송하시고 최연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인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품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사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치솟는 고물가 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갈릴리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때 하늘의 능력과 사랑이 무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도브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원하오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시편 119편 17절입니다. 시편 119편 17절 구약 성경 890면입니다. 구약 성경 890면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사오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도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예배에서의 설교라기보다는 성서학원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난주는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를 중요점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공부는 수요 기도회가 아니고서는 어렵지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찬양 예배 때 하기도 어렵고, 수요 기도회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어떤 이론과 또 성서학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우는 또 좋은 시간이 되리라 보고요. 대부분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한 번쯤은 다시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몇 년에 한 번쯤은 한 번씩 해볼 만도 하지요. 한 3년 전에 우리가 이 성서 개관을 할 때에도 그때 구약 전체를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분류해 봤던 적이 있죠.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은 장장 1절에서 176절까지 정말 방대한 양의 책인데, 제가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마 좀 빠진 절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만큼은 매 절마다 말씀과 관계되는 용어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살펴볼까요? 17절 펼쳐주시겠어요? 네. 자, 보시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무엇을?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무엇을?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19절 내가 땅에서 나그네 되어 싸우니 주의 무엇들을?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20절 무엇을? 주의 규례들을. 21절 그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어디에서?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다. 22절 내가 무엇을?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지만 주의 종은 무엇들을?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마지막 24절 무엇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시다. 그러니까 거의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모든 절에 이처럼 말씀에 대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게 말씀일 수도 있고 율례, 계명, 교훈, 진리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시편 119편 저자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과 함께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고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시편 119편의 내용을 다 알 수도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열정만큼은 우리가 이 119편을 통해서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 구약에 있는 구체적인 본문들을 살펴볼 텐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기다리시고 오늘은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분류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인물로 가보지요. 구약 성경은 39권이 아니라 맞죠? 39권에 이르는 많은 분량의 책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가 율법서, 두 번째가 역사서, 세 번째가 시가서, 네 번째가 예언서. 이렇게 구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을 주류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율법서로 분류하지요. 사실 창세기는 율법서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역사에 가까운 것인데 그 역사가 이 창세기의 역사도 사실 초점은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는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졌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역사서에 가깝지만, 그래서 창세기에는 뭐 노아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초점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율법서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거겠습니까? 사실 예언서가 제일 재미없습니다. 예언서는 맨날 그냥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제일 재미없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재미없는 게 율법서입니다. 왜 두 번째인가 하면, 그래도 율법서에는 창세기가 있잖아요. 창세기는 일단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재미있는 것이 있고, 반면에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읽어낼 수 없는 책이 있죠. 바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온갖 잡념과 졸음과 정신을 딴 데 팔게 하는 자신과의 깊은 싸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이 레위기라는 책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리라 다짐하다가 항상 제일 많이 넘어지는 곳이 이 레위기에서 다들 넘어지지요. 그래도 보면 우리 교회 매년마다 한 50분 정도가 성경을 일독을 하십니다. 이 레위기의 장벽을 어떤 방법으로든 넘으셨다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레위기같이 어려운 성경은 듣는 거예요. 녹음된 거 있잖아요. 그냥 듣는 거예요. 어쨌든 뭐 졸다가 뭐 졸았든 뭐 딴 생각을 했든 간에 어쨌든 내 귀는 거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눈으로 읽어도 이해 못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놔도 어차피 이해는 못하는데 아무튼 거쳐가긴 한 것이니까. 그래서 혹시 레위기 읽다가 무너지는 분들은 어디 녹음된 성경 어디서 구하셔서 그것으로 지나가셔도 좋을 듯 싶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글자 그대로 역사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시가서는 시는 시고 가는 노래지요. 시와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는 그래도 좀 이게 운율도 있고 어떤 그 감성도 있고, 율법서 같은 경우에는 감성이 전혀 없지요. 법에 무슨 감성이 있겠습니까? 아주 메마른 글이지요. 하지만 이 시가서는 우리 인간의 정서와 문학적인 여러 표현들,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여러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도 있고, 특별히 욥기,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지혜를, 어떤 운율을 살려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고, 요즘 새벽기도에는 잠언을 지금 몇 개월째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가서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문학적인 그런 아름다운 시지요. 아가라고 할 때 아자가 우아하다 할 때 아자죠. 그래서 우아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또 슬라미 여인 사이에 남녀관계의 그 사랑을 비유로 해서 부르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읽어도 이 아가서는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뒷부분은 가장 재미없는 예언서입니다. 이때 예언서는 미래를 예언한다는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라고 그랬지요? 예치한다, 예금한다 할 때의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예치시켜 주셔서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치받은 말씀을 선포한 것, 이것이 예언서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예치받은 내용 중에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예언들도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어쨌든 예언서라고 할 때 이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예치받아서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둘로 또 분류되지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이때 소대는 무엇을 갖고 구분했냐 하면 분량을 갖고 구분한 겁니다. 뭐 선지자가 대선지자는 더 위대하고 소선지자는 덜 위대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다 종들 아닙니까? 또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백성들 중에 큰 백성이 있고 작은 백성이 있을까요? 주님의 종들 중에 큰 종이 있고 작은 종들이 있을까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분류했죠? 우리 인간이 분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쓸 때가 있는 것이고요, 큰 거는 큰 것대로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기타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재질은 뭡니까? 전부 나무잖아요. 이 통에서부터 막대까지. 그러니까 이 기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막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막대만 갖고 됩니까? 기타에서 소리가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줄은 가늘잖아요. 막대는 크고 줄은 작고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는 막대가 없어도 이건 소리가 안 나지만 줄도 없으면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에는 막대나 줄이나 그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에도 대형 교회,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중소형 교회, 또 우리보다 작은 교회는 소형 교회, 개척교회 이런 표현 씁니다만 이건 다 누가 붙인 이름이죠? 우리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세우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예요. 그 중요성은 지금 오늘 시작하는 개척교회나 또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나 그 교회 하나하나로서의 가치는 주님 보시기에는 동일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큰 거 작은 거 차별을 두신다면 저는 주님 안 믿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작다는 이유 때문에 외면당하고 세상에서도 작고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소외당할 때가 많은데 주님 앞에 갔더니 너는 좀 작구나 하면서 거기서도 작은 사람 취급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맛으로 천국을 가겠어요? 천국이 왜 좋은가 하면 거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를 괴롭혔던 그놈들 있잖아요. 나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놈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같이 맘먹을 수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 내가 힘이 없어갖고 계속 그냥 주눅 들어 지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소예언서, 대예언서 이것은 분량을 갖고 분류한 것이지 예언자들의 어떤 수준이나 능력을 갖고 구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예언서는 많이 쓴 사람들이죠. 이사야는 66장까지 있고 예레미야는 50장까지 있고 반면에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그냥 거기 대예언서에 꼽살이 낀 거죠.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고 다니엘은 12장까지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분량 자체로는 다른 소예언서보다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예언서에 반면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12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시면 구약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 첫 번째, 구약의 범위는 언제부터? 창조 이야기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까지 그 역사가 담겨져 있죠. 두 번째, 구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즉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의 분량이 이렇게 많아도 이 많은 분량들은 거의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걸러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 자체로만 읽게 되면 구약의 말씀에는 심각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만 여호수아로만 읽게 되면 오늘날에도 전쟁을 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고 읽게 되면 기독교는 대단히 폭력적인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구약에는 돌로 쳐죽이라, 율법에는 돌로 쳐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는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 이런 병에 걸리면은 사람들 사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바깥에다 어디 이상한 데다가 격리시키는 게 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분을 거쳐서 해석되지 않으면 이 구약은 대단히 위험한 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약에 대한 내용이 염려스러운 분들은 성도들에게 구약보다도 신약을 많이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오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은 그래서 나 홀로 읽는 것보다도 반드시 목회자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구약을 읽어가야 구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목적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3번에 보시면 그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데 그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그 밑에 줄이죠.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에 정리해 보면 구원의 주체, 즉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구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각 그 첫 번째 1번에 있었던 구약의 분류에서처럼 각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3번으로 넘어가죠. 먼저 율법서에서 만나는 하나님. 1번에 보시면 율법서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말하는 거죠. 자, 2번에 보시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택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 중에는 그 다음 나오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이야기가 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던 죽음과도 같은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또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신약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무엇을 통해서 펼쳐지고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더 확증되고 또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은 뭐니 해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기독교의 명절이라면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모세오경 속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언약을 맺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4번에 가시면 역사서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가로 1번 보시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나라가 망해 바벨론 포로 될 때 그것을 거쳐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할 때까지의 역사, 이것이 역사서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거기서 나라를 이루게 살게 하셨는데, 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러다가 거기서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 망하고, 또 망한 것에서 다시 건져주시고, 건져주셨는데 또 망하고, 망했는데 또 건져주시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보시면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사사들 이야기, 그리고 통일왕국 이스라엘 이야기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에게서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보시면 백성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백성의 회개,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족족 우리를 내리치셨다면 우리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주님 앞에 회개가 필요 없던 날이 있으시던가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은 정말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무실 것 같습니까? 또 기도하시면,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얘야, 너 매일마다 회개 기도가 빠지지 않아서 오늘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어디 잘못도 한두 번 해야 되지. 매일매일 잘못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아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맨날 잘못을 저질러?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답시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내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가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도 내 공적은 사실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먼저인 거죠. 자, 그래서 반복되어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시가서에서 만나는 하나님. 시가서는 찬송과 지혜의 교훈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에는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이 시가서에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 중에는 기쁜 노래도 있지만 무슨 노래도 있어요? 슬픈 노래도 있어요. 슬픈 노래의 대표적인 게 있죠. 나훈아가 불렀던가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대답할래요. 이런 거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의 노래 중에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는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당하는 고난과 위험 속에서, 또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정말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그렇게 펑펑 울어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회개의 노래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에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든 이 모든 내용들이 시편 속에는 다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150편 이 전체 속에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모든 감정, 모든 인간의 삶의 내용들이 시편에는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지요. 그래서 가로 3번에 보시면 고난, 특히 의로운 자들이 겪는 불행의 문제로 고뇌하고
삶에 무의미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고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지요. 그 중에 절규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정말 절박한 고통이었으면 이게 버림받는 것이로구나.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순간에 그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절규마저도 어디에 있냐면 시편 22편에 있지요. 시편 22편 1절로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똑같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도, 분명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되는 일이 없고 늘 죄인처럼 쫓겨다니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기록까지 있었겠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가장 최고의 찬양도 시편에 있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고 호소하는 것도 시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물의 기도도 시편에는 있고요. 다섯 번째, 지혜서를 통해, 지혜서는 잠언, 전도서, 욥기를 말하죠. 이 지혜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구체적인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새벽 기도에는 잠언을 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잠언은 다른 성경과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그러한 것들을 많은 부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예언서에서 만나는 하나님.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때 예언은 미리 말한다는 예언이 아니라 예금한다, 예체한다 할 때 예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고 예치시키셨고 또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외친 것이 예언서의 내용들이죠. 두 번째 보시면 예언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과거에 대한 말씀만 하실까요? 현재에 대한 말씀만 하실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말씀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도 포함된다. 그 다음 3번, 중요한 거죠.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예언서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고 혼내시는 건데, 혼낸다라고 하는 그 속에도 혼냄도 정말 저놈을 완전히 작살내버리겠다는 어떤 악한 마음을 갖고 혼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를 혼낼 때에 어떤 마음으로 혼냅니까? 정말 저 자식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지요. 호되게 야단을 쳐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저 자녀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바르게 자라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심한 저주 같은 말씀을 퍼부으셔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저주 이전에 그것보다 더 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용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바른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언서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백성이 될 것인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잘못해서 얻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야단치시고 난 후에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어떠하다는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도 있지만 결국 거기에는 누구를 향한 비전도 있지요?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특별히 이 땅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인식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로구나 하는 그 감격, 그리고 그러니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해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생동력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의외로 아무 재미도 없을 것 같은 예언서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의 후반부에 보면 거기에는 또 무엇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도 있지만 그 분노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 또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의 방향. 내가 너희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또 앞날을 어디를 향해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4번 마지막 번에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세상 종말의 날에 이루어질, 그래서 세상 종말의 날에 대한 비전을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그날이 오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정의와 어떤 공의와 어떤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들이 예언서에서는 나와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콩 먹듯이 구약 39권을 오늘 통째로 읽은 겁니다. 그렇다고 또 성경 읽기에 오늘 구약 다 읽었다고 다 체크하지 마세요. 또 그건 또 별개의 것이니까.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더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구약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결국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선교와 또 친교와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가 구약 전체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약에 많은 말씀을 주셨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손길이 여기에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닫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열정을 더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도록 우리의 향한 구원의 손길이 더 강함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더 건강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고뇌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힘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보다도 주님의 섭리와 뜻이 항상 더 앞서는 견고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속계 선거 후에 혼란을 딛고 일어서서 더 건강하고 굳건한 나라로 올바로 서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구약 전체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고 꼴을 떠나서 구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하셔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깊이 공감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손길로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4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